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전장을 읽습니다. 2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미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Good church music covers all bad preaching. 네? 교회 음악이 성가나 이런 것이 참 좋으면은 목사가 설교를 죽 써도 괜찮다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대원들도 또 다 인커리지 받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 또 우리 반주자 자매님 또 새로 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좀 귀한 음악을 바쳐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반주자도 새로 오고 지휘자 집사님 그동안 일으켜 세워서 박수도 한번 못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박수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에 오늘처럼 못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리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달리 사는 것이 아니라 현격하게 다르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 또 부단히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명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익사이팅한 건지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인포메이션을 장로교 총회에 보내면 거기서 컴퓨터로 이걸 다
분석해서 또 그러한 목사를 찾는 교회들 인포메이션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딱 집어넣고 저는 이제 아주 옛날 얘기죠. 그렇게 해놨더니 여기저기에서 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저를 다 부른다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서도 여러 명의 목사 후보들을. 그래서 저는 일생에 처음으로 그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한번 이력서를 그렇게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저기서 뭐 미국 교회에서들도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6, 7개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같아요. 다 부목사를 찾는 교회고 딱 2군데가 담임 목사를 찾는 좀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때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고서 있었는데 그 인터뷰도 하고 뭐 제 설교도 보내고 그 교회 것을 자기의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심정보다는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사이트먼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가능성도 있고 저 가능성도 있는데 보이는 건 하나도 없지만 가능성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을 제가 아주 참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어디 가려고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쁨과 excitement, 흥분과 감격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쁨과 흥분과 감격과 그것을 정말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냥 우리랑 함께 하니까 마음 푹 놓고 안심하면서 사는지 어느 한쪽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 계신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욥기를 제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한 10주 정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훈장 기질이 나와가지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욥기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마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오늘 아예 그냥 욥기 전체를 다 때려서 한 책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채택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가만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대한 자기의 말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 보니까 이것이 너무 난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다는 생각에 이 욥기가 귀한 지혜문학이지만 이것이 구약 성경에 꼭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또 어떤 무신론적인 실존 철학자들은 이 욥기를 읽은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욥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주 변덕스럽고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노출이 하나도 없는 망령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앞에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나 그의 삶의 풍성함을 누렸던 그 사람에게 하루는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건 시비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게 건강함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단이랑 돈 내기를 하셨어요. 돈은 안 걸었지만 한번 다 뺏어가 봐라 그럼.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 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가졌던 걸 다 빼앗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온 즉 빈손으로 나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내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판정승을 거두셨어요. 사단이 또 가서 시비를 걸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실 제가 하나님을 변명하느라고 사단이 시비 걸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꺼내셨어요. 그래, 내 종 욥을 내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다 뺏어갔는데도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진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벗겨버리면은 그걸 다시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진 걸 다 뺏었다고 하시는데 이 몸뚱아리를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 몸뚱이를 쳐라. 욥을 몸뚱이채 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욥의 온몸에 욕창이 돋고 그가 헌대를 앓는 사람, 그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자리에 가고 그랬더니 심지어는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아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느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고 또 한 사람은 수아 사람 빌다시오, 또 한 사람은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오는데 이 지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멀리서 온 사람들. 욥이 그만큼 그의 명성이 멀리까지 있었고 친구들도 먼 데 있는 친구들이 거기까지 찾아올 정도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 여러분, 욥만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도 욥의 자리에 가야 되니까 우리도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이 괜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삶의 가장 어렵고 질문에 대답하기 힘든 정황이 바로 이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정황 가운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 다 보면 우리가 보통 성경 구절의 교훈으로 받는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이 사람들이 다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임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깨닫는 게 있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듣는 똑같은 소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바르게 서서 정통신앙을 주장하며 정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정통, 오르소닥스라고 하는 바르게 확실하게 픽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고, 그래서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축출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통신앙과 이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을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 보았더니 물론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도 자기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존재로 지금 여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채택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존재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 의롭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내용이 바로 욥의 세 친구가 바른 말을 해주면 그 바른 말, 정통신앙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온전한 믿음의 이야기를 향해서 욥이 반항하는, 욥이 아니라고 저항하며 종종 자기 변명도 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모든 욥기의 이야기가 다 진전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42장 7절. 이제 다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것이 다 끝난 후에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죠. 이상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욥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꼴을 당했다. 우리의 정통신앙의 잣대를 대어봤을 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에게 뭔가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내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얘기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8절도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욥기 전체를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앵글이, 사고의 각도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프로치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두둔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나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교훈을 받고 교회에서 바른 교육을 받아서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정통신앙에 규격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채우지 못함에 대한 거룩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 그 인정함 없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쉬운 말로 신앙의 교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해치는 이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서 있는 모습들이 우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무작정적인 정통신앙이라고만 얘기하고 자의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기를 제일 잘못 이해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나의 무식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 우리는 뭘 잘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나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포텐셜을 보고 자꾸 그걸 담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대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서로와 서로의 교제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모습 하나는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갈 수 있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신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말하자면 오늘날 법정입니다. 법정.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모든 것들이 진리의 판단함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정 밖에 하나님의 처소 바깥에서 되어졌던 모든 판단과 모든 세워놓은 기준들이 한번 온전히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판단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데, 그걸 찾아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욥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문제, 내 인생의 어려운 일, 질병과 고통, 실패와 원망,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이 자리에서 해결했다고 하고 자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도 오케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오케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주장의 어리석음도 오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처소를 향하여 나의 사고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처소로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바로 내가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자, 똑똑해지고 판단력이 확실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40 넘어가고 50 넘어가고 60 되면은 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그걸 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 똑똑하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혜 수행 능력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처소로 나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신뢰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썼다고 하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또 설교 준비를 하는 한 교회 지도자로서 본문을 욥기를 본문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욥이라고 대표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나면은 바로 이 지혜 하나님을 찾는 자기 인생의 여정, 그것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가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고, 내가 심판자에게서 나를 따르는, 나를 어큐즈하는, 나를 고소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내가 아는데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가봤지만 내가 만날 수 없었고, 내 오른쪽에서 나를 지키시고 일하신다고 봤는데 돌이켜봤더니 또 배울 수가 없었구나. 이게 욥이 내린 우리 인생의 그림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고심하며 사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답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답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해할 만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큰 역설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소에 가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답을 얻지 못한 존재고 오히려 찾는 존재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종종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근본주의자, 참 근본적인 것을, 성경의 핵심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주장하고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 보통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다 답이 있어요. 신앙의 어려운 문제에도 다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 답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걸 정당화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교리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찾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가는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그 길을 찾는 순례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처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좌표가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그것은 내가 작정한 자리가 아니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자리.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왼편에서만 찾았고 오른편에서 찾아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정한 영역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곳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의 자리이요, 내 사고의 핵심의 그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그 앞에서 떨며 또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모든 신앙의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알고 똑똑하고, 하나님도 내 내린 결론과 늘 어그리해 주시는 정도, 동의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렸던 모든 결론과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지혜에 순응하며 순복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세상에만 몰두한다든지, 또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방향,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고 그것들을 습득하는 데만 바쁘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 순례의 발걸음에는 우리가 죽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무가치하고 무분별적으로 그냥 누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것 가지고만 결론을 내리고 내 결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된 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처소에 가는 그걸 바라보는 그러한 센서티비티, 그러한 감수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교회인지 무당 굿하는 데인지 알 수도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만 고결한 신앙생활을 삽시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지혜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오늘 욥이 마지막에 한 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 것이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이나 어떤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는 이 세상의 어둡고 괴로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하고 그 지혜를 찾아나가는 존재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건지, 이게 아니라, 물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나의 삶의 무엇인가를 맞춰나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내가 찾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갈급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 이 세상엔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몇 가지 영어로 얘기하는 신학이 있어야 된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regardless theology. regardless. 모든 일에 상관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그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regardless. 상관없이. 또 하나는 nevertheless theology. nevertheless.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것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금신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서 절하면은 목숨을 부지하는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신학은 at the end of the day theology. 결국은
저는 맨 처음에 미국 가서 누가 자꾸 at the end of the day 그래서 글쎄 오늘 끝나고 뭐 자꾸 물어봤는데 그게 그 수거더라고요. at the end of the day 하면 결국은 그런 뜻이.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국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가는 것이 결국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죽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지혜의 판단에 내 삶이 맡겨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좀 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이게 참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구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지혜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에 담대함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 있는 얼굴빛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신 있어 보이는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향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여정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처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오니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